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는 일을 매우 중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그랬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일에 있어서 민족적인 특별함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율법을 듣는 일에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지요. 율법을 들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율법을 듣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회당이 생겨난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회당이 있는 이유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중시한 유대인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 회당, 예배당을 세워 거기서 율법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을 배우는 성전이 여러 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회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팔레스타인 도처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율법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심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하지만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듣는 그 자체만을 중시했지 왜 율법을 듣는지 그 이유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을까요? 우리의 귀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들을까요?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듣는 일에만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이런 감각이 이들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희박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만이 이들을 의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 이들로 하여금 선민이 되게 해주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착각 속에서 빨리 헤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말씀 선포 위주입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물론 섭리의 전에도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제일 중시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모든 성도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면 마치 자신의 일주일의 신앙생활을 다 한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요, 자신이 거룩해진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전주영생교회 성도님들, 이제 이 잘못된 의식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은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